여러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삼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똥꼬집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거 하나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버리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다 통틀어서 보면은 다 똥꼬집 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똥꼬집을 더 부리고 있어. 여러분 불교에 입문반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면은 더 고집이 세죠. 절에 오래 다니는 보살들일수록 더 자기 자리 차지하고, 더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아주 야단치기 좋아하고, 오히려 절에 다니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절에서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버려라고 했는데, 상을 버려라고 했는데, 아상을 버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똥꼬집을 부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똥꼬집을 깬다는 거죠. 그걸 깨뜨린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도 고집 피우고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붙들잖아. 일어나는 거 붙들죠. 신랑도 붙들고 있죠. 자식도 붙들고 있고, 내 생각도 붙들고 있고, 돈도 붙들고 있고, 다 우리 붙들기 좋아한다는 거지.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 제 손에 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이걸 잡기 위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걸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놔야만 되겠죠. 놔야만 빈손으로 뭔가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커피 한 잔 얻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부처님께 이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 이것 좀 맡아 주세요. 모든 고민들을 다 부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돈만 올리지 말고, 쌀만 사서 올리지 말고, 초만 사서 올리지 말고, 이건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8만 4천 가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부처님, 이것 좀 맡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맡아 주세요. 라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삼귀도 하지 마라 그러고, 스님 앉아서 삼배도 안 하고, 안 받았어. 제가 아직 여러분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무거워.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 무거울 것 같아. 아직 그냥 그 형식적으로 절하는 게 너무 무거워.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간절입니다. 간절이 뭔고 하니까, 간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을 간절이라 그럽니다. 양쯔강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길을 들여서 서커스단에 이제 가기 위해서 밀림 속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갑니다. 엄마는 어떨까? 원숭이 엄마는 어떨까? 애간장이 타서 배 타고 가는데 그 옆 산길로 막 뛰어오면서 막 그냥 내 새끼 내달라고 막 그냥 아우성 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미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배도 고프고 해서 그 죽은 원숭이를 이제 배를 갈라서 구워 먹는다고 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정도로 사무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를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셨어요? 건성으로 그냥 절에 와서 그냥 아이고 심심하니까 절에나 가볼까? 아이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가서 그냥 기도나 하고 오지 뭐. 초하루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 만사 제쳐놓고 시도 때도 없이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 따라서요. 간절. 제가 오늘 절 3군데 소개해 줄 거예요. 좋은 절 3군데. 첫 번째 절은
간절이야, 간절.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 차라리 잘 됐어요. 인문반이라서 그나마 더 나아요. 이미 경전반 들어가 버리면 이미 자기 아르마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책에서 본 것도 있고 이 스님 저 스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해보고 하니까 고집이 세지기 시작해. 고집이 세게 이제 상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좋을 때야 지금. 뭐든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지금 들어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저도 지금 허리가 아파요. 제가 원래 허리가 아팠는데, 야, 그 참 어느 분이 제 사는 토굴에다가 고추 뭐 200포기, 상치 뭐 3판, 가지 2판, 토마토 1판을 갖다 놓고 누군지도 모르고 가버렸어. 그냥 마당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심어야 되잖아. 누군지 모르지만은 정성으로 올린 공약물인데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또 늦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뜨고 뭐 또 하고 막 했어. 할 때는 괜찮아 그냥. 하고 나니까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땅을 막 파가지고 심어놨어. 근데 지나가던 마을분이 오셔가지고 스님 이래가지고 잘하지 않습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주지 않으면은 열매도 안 맺히고 자라지도 않고 삐득삐득 말라가서 죽습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와, 그 한마디가 저를 또 깨게 만들죠. 간절이라는 곳에서 씨를 뿌렸지만은 두 번째 절, 친절을 가야 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만이 이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한들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것은 친절한 마음이 없어. 집에 가면 똑같아. 에이씨 막 욕하고 그냥 막 급하고 그냥 에이 저거 가다가 저 왼수 같은 거 가다가 엎어져버려라 죽어버려라 막 온갖 저주를 하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한다면은 내가 심어놨던 씨앗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은 영양소라는 얘기입니다. 거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성 안내는 그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언제 어디서든지 불공을 올리신다는 거죠. 길상사 법당에 와서만 불공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불공을 올리는 게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깨어나간다. 깨뜨린다. 동사입니다. 깨달으면 동사예요. 깨달은 이후에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깨어나가는 겁니다. 내 고정된 관념을 깨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에 딱 고정돼 가지고 옳음을 주장해 버리게 되면은 집착이 되지요. 자, 이게 뭐 같아요? 피카소 그림이라 잘 모르죠. 이게 강이야, 강. 이쪽 언덕이 있고, 자, 이쪽이 언덕이 있고,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 그래. 법, 다르마, 법, 불법승 할 때 그 법.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걸림없이 간다는 거죠. 이쪽에도 걸리지 않고 이쪽에도 걸리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들, 이게 법이라는 거지. 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 생각이 어디에 걸린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에 우리 생각이 걸려 있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는 그냥 흘러가고 있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은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면은 그냥 산들
하고 있을 뿐이야. 잡지 않고 막지 않고. 자, 따라할까요? 오는 년 막지 말고 가는 년 잡지 마라. 이게 법국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오는 인연들을 애써서 막지 말고 또 내 곁을 떠나는 인연들을 또 쫓아가면서 붙들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냥 흘러갈 뿐이다. 흘러갈 뿐이다.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중생들은 싫은 것은 막으려 그러고 좋은 것은 취하려 그러고 가는 것도 가서 애착심 잡으려 그러고 10년 전에 것도 아직도 잡고 있고 오지 않은 10년 후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괴로움 속에서 산다는 거죠. 자, 깨달음까지 얘기가 되니까 그렇지.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을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놔두세요. 가만히 여러분이 잡지만 않으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잡는 데서 문제가 되죠. 잡는 것을 우리는 집착한다 그래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로. 부처님의 가르침? 와, 우리 전 법우님? 크게 얘기해봐요. 와, 박수 주세요. 고집멸도. 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배웠죠? 사성제. 고집멸도. 이 고집멸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어요. 고집멸도 한마디면 다 끝날 건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잘 몰라. 그래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춰서 얘기해주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 보면 고집멸도야. 그 안에 인생은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 괴로워. 태어나면 아파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죽어야 돼. 이게 괴롭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 100억을 원하고 있는데 되지 않아. 그래서 괴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변하고 늙어서 떠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봤더니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떠나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거죠. 팔정도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은 괴로움이 소멸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해우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자, 따라할까요? 똥꼬집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너무 쉽다고 얘기해요. 쉬워서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얘기해야 되고, 이 고에 대해서도 1시간을 얘기해야 되고, 이 집에 대해서는 5시간을 얘기해야 되고, 이 멸에 대해서도 일주일 얘기해야 되고, 팔정도에 대해서도 8일을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모인대. 중요한 것은 집착이죠, 집착.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집착. 여러분, 김정은이 딸이 어제 술을 먹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팠대. 여러분, 괴로워, 안 괴로워? 나랑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여러분 아이가 지금 술을 먹고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가 있어. 그럼 어떡해? 내 아이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죠. 내 거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생살이가 어떻게 내게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머리 깎은 스님도 허리가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 다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욕심을 채우세요.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얘기하세요. 이 욕심 내려놔라 해도 여러분 내려놔 못 내려놔? 어떻게 내려놓을 거야? 여러분 신랑 버리라고 하면 버려 못 버려? 자식 버리라고 하면 버려 못 버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욕심 버려 못 버려?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배부르게 원하는 만큼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독인지 발효가 됐는지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죠. 숙성시키는 것, 내 행동을 숙성시키는 것, 내 말을 숙성시키는 것, 내 생각을 숙성시키는 과정들이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숙성되기 시작하죠. 수행이 되지 않으면 거친 행동을 하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거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한테도 해롭고 상대방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욕심을 다 채우고 그러면 이 중에서 100분의 1을 가지고 회향을 하세요. 새로운 씨앗을 심으세요. 회향은 씨앗이에요. 회향. 기도 끝나고 나면 회향한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했던 그 공덕을 널리 나눠주는 것을 회향이라 그러죠. 나누면 어떻게 될까? 나누면 또 다른 씨앗이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어제 아침에 어느 분이 모내기 하고 나서 모내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벽씨 하나가 떨어지면은 이 벽씨가 100일 후에는 250알에서 300알을 맺힌대. 어마어마한 수지 맞죠?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하나는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 하나는 씨앗이 되고, 생각하는 것은 씨앗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이 회양은 발효가 되고, 발효는 너도 좋고 남도 좋은, 보살행이 되겠죠. 보살행. 그래서 우리 불자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불자가 된 거예요. 보살행은 나눔이라는 거죠. 나눔. 나눌 줄 모르면은 복을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지중한 공덕으로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날까? 여러분 죽는다면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사람으로 태어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점이 많아서 점을 잘 봐요. 아마 사람으로 태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여기서. 태어날 일을 하지 않았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야.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집안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다는 거야. 때때로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었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오신 건 아닌가? 그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여기서 우리 법정 큰 스님의 주옥 같은 글귀들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다 알 거 없어요. 한 구절만 가져가면 돼. 한 구절. 딱 하나만 가슴에 새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무과정 끝날 때는 여기다가 타투를 하세요.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 법정 큰 스님의 주옥 같은 글씨 하나 딱 새기세요. 꽉 새겨 놓으세요. 그러면 평생 그걸 화두 삼아서 살면은 최소한 짐승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악귀로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지옥 얘기했으니 제가 이것은 커밍아웃인데 제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젊어서 머리만 깎았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89년 총무원에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막 몽둥이 들고 막 쳐들어가고 머리에 또 휘발유도 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총무원을 뺏고 나면은 전리품이 많아. 봉은사도 차지하고 어디도 차지하고 와, 지금 보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 스님들이 막 싸우잖아. 몽둥이로 싸우잖아.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가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미얀마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미얀마로 딱 가는 날, 그날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지장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육한장을 손을 딱 잡게 하고 이렇게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요즘 보면 큰 돔형의 그 열탕이 있는 찜질방 같은 그곳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제가 있지 뭐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웅성을 치고 있어. 화탕지옥을 끌고 간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불보도 뻔하구나.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뭐란 말인가. 껍데기로만 부처님을 예부를 모시고, 껍데기로 스님 역할만 하지. 내 안에는 온갖 탐, 진, 치, 삼덕이 가득하구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건데. 머리만 깎았다고 수행자냐? 마음을 깎아야지 수행자지. 정말로 멋진 수행자. 이렇게 제가 막 미얀마에서 이 노래가 막 나온 거예요. 참 지장보살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에게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계기가 올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한번 안아주신다든가 어떤 계기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좋은 인연들이 생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 같아. 이 시간에 경동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 안 하고 삼성교 밑에서 쓰레기 주우러 안 다니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이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천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박은정님 두 눈 뜨고 있어요? 두 눈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야.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 나에게는 두 눈이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야. 만져주세요. 누나 고마워. 눈이 고마워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은 이제 행복 시작이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은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기관들 만져보세요. 심장 만져봐, 심장. 지금 뛰고 있잖아. 뛰고 있는 내 심장 얼마나 고마워. 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고마워하면은 고마운 일들이 생기고, 지금 이 순간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행의 일이 온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따라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따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한 행동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옆에 도반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얼마나 귀한 행동이야. 혼자 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고 손 어디다 쓸 때요? 어디다가 손으로 도반 손 한번 잡아줘. 거기도 한번 잡아줘. 거기도 왜 안 잡아줘? 앞뒤로 내밀어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남자가 이러면 안 돼. 여자가 이러면 안 돼. 법당에서 이러면 안 돼. 어째서 안 돼라고 하는 틀에 우리는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 안 되는 거야. 늘 우리는 나는 안 돼. 내가 여잔데, 내가 남잔데, 내가 불자인데, 내가 누군데, 어째 자기를 틀 속에 딱 가둬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깨뜨리는 거죠. 아까 깨다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홀로 자유롭게 날아가듯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자유롭게 주인공으로 살다 가야겠죠.
좀 쉬었다가 또 두 번째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눈 감고 눈을 감아보고요. 허리 쭉 펴고 몸을 좌우로 앞뒤로. 잠깐 피로 좀 풀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명상법 알려줄게요. 자, 누우세요. 누워보세요. 어머라고 하면서 그거 깨야 돼, 그거.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걸 깨는 거야. 누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 의자에 앉으시면 또 누워버리세요. 지금 가장 편한 잠자리에 들기 위한 또 몸의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이완 명상 해볼 거예요. 만세 버리세요, 만세. 만세. 자, 몸을 좌우로 막 틀어주세요. 끝까지. 쭉쭉. 옆구리도 쭉쭉. 쭉쭉. 붕어처럼. 자, 몸을 좌우로 막 틀고 쭉쭉 늘려보세요. 자,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배가 빵빵할 정도로 숨을 들어 마시세요. 정지, 참고, 한꺼번에 푹. 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참고, 또 참고, 하나, 둘, 셋, 푹. 일순간에 푹 터뜨려 버리세요. 자, 긴장과 이완을 시킴으로 인해서 네,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발을 천천히 올리면서 숨 들어 마시세요. 발을 들어 올리고, 숨 들어 마시고, 정지, 발가락 힘주고, 잡고, 하나, 둘, 셋, 툭 내리쳐 버리세요. 살짝 내리지 말고, 나무에서 고목이 떨어지도 툭 하고 내리쳐 버리세요. 다시. 자, 숨 들어 마시면서 발 들어 올리고, 정지, 발가락까지 힘주고, 참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발 올리고, 정지, 발가락 힘주고, 온몸 힘주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얼굴 부분만 해볼 겁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주름살 개선을 위해서,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얼굴을 인상을 있는 대로 써보세요. 눈도 꽉 잡아 당기고, 입도 당기고, 내주를 만들어 보세요. 자, 준비, 들어 마시고, 눈 꽉 감고, 참고,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자, 주름 질까 봐서 눈 꽉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름을 펴는 지금 운동이에요. 아주 눈을 꽉 쥐어보세요. 자, 다시 숨 들어 마시고, 정지, 얼굴 긴장하고, 긴장.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 숨을 들어 마시고, 온몸에 힘, 빳빳하게 힘. 하나, 둘, 셋. 가만히 두 손을 배 위로 올려놓으십시오.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불러지고,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집니다. 가만히 그것만 관하면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고, 배가 불러지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만 가만히 보고만 있으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는 이와 같이 하루의 피곤을 다 풀어버리는, 누워서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털어내버리는 잠자기 명상 꼭 해보십시오. 자, 서서히 일어나십시오. 좀 개운해졌어요? 이 긴장과 이완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걸 풀어내는. 여러분, 신랑하고 싸우고 나면 괜히 상쾌하고 좋죠? 막 신랑 막 퍼붓고 나면 굉장히 왠지 뭐 한 것 같아. 얼마 전에 이혼 위기에 부부 상담을 했는데, 신랑이 부처래, 부처. 정말 신랑이 좋은 신랑이래요. 절대 화도 안 내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은 미치겠대. 반응이 없대. 싸움을 걸면 싸움을 받아주면 좋은데, 싸움을 걸어도 씩 웃고 있대. 못 살겠다고. 저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두 관계에서는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풀어낼 거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푸니까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오늘 저녁에 방금 했던 저녁에 잘 때 하는 이 긴장과 이완의 명상 꼭 활용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햇빛으로 마셨다가 꽉 쥐었다가 팍 하고 이 속에서 하루 스트레스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장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피곤이 오늘로 이어져 가지고 힘든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기 명상 꼭 실천해 보면은 좋을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주소가 자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면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팔만대장을 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아는 게 더 장애가 돼. 식자오한이라고 아는 게 더 우한이라 가지고 더 공부 못합니다. 우리 이 친구 다음 달에 저기 미국 유학 간대. 알면은 공부를 더 못해. 모르는 게 공부가 잘 되는데 알면 머리를 헤아려 버리니까 자꾸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지 듣고 하는 것 가지고 공부되지 않아요. 배운 걸 실천을 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귤 참 노랗고 시큼달콤하고 귤 참 맛있어요. 요즘은 황금 향이라나 뭐 천혜 향이라나 그런 것도 나오고 귤 먹고 싶죠? 여러분 귤은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귤 나무는 남쪽 지방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색깔은 노랗고 생김새는 동글동글하고 어떤 것은 또 봉이 생겨가지고 한라봉이라고 이름도 짓고요. 이런 귤이 많대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죠. 스님이 와서 떠드는 게 그거야 지금. 귤은 이렇고 백날 첫날 우리가 귤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먹어봐야 되잖아.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잖아요. 그게 행이라는 게 행. 그게 실참이라는 거야.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직접 행을 해본 거야. 아 부처님께서 그래 성 안에는 그 얼굴이 참나온 공양구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짜증나고 화나지만은 애써서 씩 웃어야지. 해보는 거야. 하고 나면은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게 있어. 어느 한쪽에 무엇은 하지 마. 쪽팔리게 왜 해? 뭐 어째. 그 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놈한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속아서 삽니다. 여잔데 네가 먼저 하지. 왜 여자가 먼저 해야 돼? 지가 남자인데 지가 먼저 해야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거야. 돈 하나 안 생기는데 그건 뭐 감정 싸움을 해. 내 안에 틀 때문에 늘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세요. 보입니다. 머리가 아닌 느낌. 우리는 늘 자기를 틀 안에 가져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죠.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 방생 다녀와 보셨어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방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고기 방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도 이제 어떤 사람은 민물고기를 바다에다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또 뭐 청거북이를 갖다가 또 한국에 풀어가지고 생태 교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슨 베스를 갖다가 풀어줘가지고 우리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으러 버리기도 하고, 우리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정한 방생은 자기를 풀어주는 거야. 얽어매고 있는 자기를 풀어주는 것. 이게 되지 않고 아무리 뭘 살려주고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3000배 해보셨어요? 3000배 한번 해보세요. 3000번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허리가 끊어질 듯,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3000번의 번뇌망상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래서 될까 안 될까 어쩔까 어떨까. 3000번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3000배에 도달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놈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어째라고 나를 노예 삼아서 그놈이 나를
지시하고 있죠. 그놈한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남자니까 이러면 안 돼. 여자니까 이러면 안 돼. 어째. 계속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끌어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배운 사람들은 더 이 속에 갇히려 그래요.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거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스님 저렇게 했고 저 스님 이상해요 어째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고 하고 있는 누구를 봐? 자기를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그냥 PPT 보면서 그냥 한다는 것도 죽은 강의가 된 것 같고, 가장 쉬운 것은 다 준비해 왔는데 띄워놓고 읽어주고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가면 끝나는데, 이런 공부 100번 1000번 해봤자 뭐 머리로는 많은 걸 알게 될지 몰라도 내 실생활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를 알면은 내 삶이 하나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명상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공부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 자, 지혜는,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문제가 되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죠. 마치 수술하듯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안 봐버려. 신랑 문제가 있으면 도장 찍고 안 봐버려. 그러면 끝난 줄 알아. 안 보면 끝난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풀어낸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을 배우러 와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을 배우고 나서 이걸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아하가 지혜예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지식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그거 아는 것을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터득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터득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뭘 한들 여러분이 직접 귤을 맛을 봐야 되고, 그럼 아가 오잖아. 그 아에는 뭐라고 하지? 단서가 필요치 않아. 그냥 이미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버리면은 이건 이미 진리가 아니게 되죠. 내 말이고 꾸미는 말이 돼버리죠. 진리는 말도 뭣도 없어. 그냥 느낌이야.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는 자는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불교 입문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서 반갑고 고맙고, 기왕 입문에 들어왔으니 부처님의 법 잘 받아지녀서 내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3귀 5개라는 게 있었죠. 5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 5단계 사다리라는 거죠. 행복으로 가는 5단계 사다리 뭐죠? 불살생, 불망어예요. 불투도, 불사어, 불음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5 사다리를 가야만이 행복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5 사다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러져 버리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살생하지 말라 그랬으니, 요즘 옛날처럼 배고픈 시대는 아니니까 지나가는 개를 잡아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살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할 수도 있어. 남의 걸 훔치지 말라고 했으니 훔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이것 같아요. 불교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바람 피면 안 돼요.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바람이 피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과보를 받습니다. 현재 몰래 피운다고 한들 지금은 재밌고 뭐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내 삶을 파탄에 이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람핀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도반 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같이 망쳐집니다. 술은 참 현대 생활하면서 참 어쩔 수 없는 또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냥 커피처럼 마시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뭣도 하지만은 술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 술을 이긴 장사 없습니다. 뭐 재산 탕진부터 시작해서 인격 파탄까지 어마어마한 폐해가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애인 없으면 못 사니 어떠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선택 잘 하세요. 끊으세요. 오늘부터 끊어버리세요. 이번 생은 이걸로 끝인가 봅니다.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날지 몰라도 그때 만나거들랑 우리가 원 없이 사랑하되 이번 생은 이걸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라고 좋게 헤어지세요. 집 앞에 와가지고 칼 들고 막 입고 하지 말고 인과를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쿨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세요. 이번 생에 막 정말 말도 아닌 일이 일어나잖아. 가지고 들어오고 막 아니잖아. 끝맺음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면은 잘 끊어보세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행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다 골치 아파. 이것만 5개만 잘 지켜도 훌륭한 불자입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실까. 다른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돼. 부처님께만 이쁨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됩니다. 이것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다음 단계의 또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되 중요한 것은 행위다. 알고 있지 말고 이걸 지켜가는 행동을 해라. 여러분들 어디 보자. 단주 줘봐요. 단주. 이걸 왜 차고 다녀요? 1번 멋으로 찬다. 2번 불자임을 확인시키기로 찬다. 스님이 주셔서 찬다. 어디 가서 사서 돈이 많아서 사서 산다. 선물 받았다. 몇 번? 이건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족쇄야. 족쇄. 내 생각으로 이걸 잘 지금 여러분 다 하고 싶죠? 이렇게 지키면 좋겠죠?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업에 끄달려서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이 바로 이 염주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 반지 빼고 데이트 간다더니만 결혼 반지 꼭 끼고 다니세요. 그리고 단주 꼭 차고 다니세요. 그러면 어디 가려다가 위험 순간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주를 꼭 어디 가서 선물 받는다든가 어디 가서 샀다든가 할 때도 그냥 차지 마세요. 부처님께 올려놓고 108배라도 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다니는 스님에게 가서 스님 제가 선물 받았어요. 어디가 사왔어요. 라고 스님께서 나한테 채워주듯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절을 하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차고 아니면 아는 스님께 올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내가 차고 다니고 이 2가지가 돼야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불교의 3보가 있죠. 3보는 뭐죠?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 자, 제가 3보는 뭘까요? 하면 여러분 불법성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자, 3보란 무엇일까요? 불법성.
자,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자, 여러분에게 활짝 펴는 날을 선물합니다.